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을 너무 강조하시네요. 근데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하여튼 목사님 찬양은 참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네요. 정말. 그 아까 257장이었지요.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그 가사가 정말 은혜스럽네요. 우리 PPT로 혹시 가사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예, 좋습니다. 후렴이지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 찬양에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는 게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할렐루야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속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 조개 패자에 팔매자를 합해서 속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무슨 의미냐니까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팔아서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 것이 속이에요. 그런데 방금 가사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그 몸을 찢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깊은 뜻이에요. 속죄함 속죄함. 이제 가사가 없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싹 없애버려가지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거 딱 들으면은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할 수밖에요. 특별히 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함 받았으니 속죄함 얻었으니.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1, 2, 3, 4절을 다 읽어봐도 내용이 너무 좋네요.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또 열심히 막 몸까지 흔들면서 하니까 이게 막 저는 벌써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생각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제가 항상 마치는 시간에는 마쳐야 또 여러분이 돌아가실 텐데 집으로.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 편지 가운데 여왕과 같은 작품이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가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만큼 탁월한 편지는 없다. 콜러리지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쓴 작품 중에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가장 거룩한 작품이 바로 에베소서다. 바울은 늘 그런데요. 전반부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에베소서 1, 2,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런데 4, 5, 6장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과 삶이 연결되도록 지식이 윤리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조언하고 있거든요. 정말 금보다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면 6장까지 6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설교를 이 6장을 가지고 500쪽 책 8권을 출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는 캐내야 할 금맥이 꽉 들어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장 말씀 가운데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용법이잖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제자, 순결하고 거룩한 제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도 당부해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잠언에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122번이나 나옵니다. 잠언 안에만. 호크마, 우리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혜거든요. 잠언에 그렇게 지혜가 많이 나와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이 바로 구약성경 잠언이죠. 신약성경에도,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피아, 이것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무려 82회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바울이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잠언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야,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잠언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사실 금이나 은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만 줬습니까? 금과 음과 부귀 영화를 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가방을 오래 메고 다니면 지식이 많아집니다. 이제 저도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가방을 지금도 들고 다니는데요. 학교에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혜는 가방을 오래 들고 다니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번뜩이는 통찰력, 이것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공부를 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별로 학교는 뭐 다니지 못해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가방을 오래 들고 다니면 고지식해져서
저지혜될 수도 있어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뒤에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이제 11월 16일 날 수능 치르는 9명의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네. 우리 여기 혹시 이제 수능 입시생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읽어보면 집사의 조건이 나와요.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 7 집사 세울 때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3가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지혜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평판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봉사자가 되려면 이 3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하고 또 중직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교회의 일들을 하고 헌신해야 교회가 늘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또 제가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따라 구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달라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일을 정말 아름답게 풀어가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인격이 우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면, 오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몇몇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redeeming the time. 이 무슨 뜻이냐면요, time은 시간이고 redeem이라는 것은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굉장히 멋진 번역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그냥 막 흘러서 가버립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시간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구원해내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의술이 좋아져서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한국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 다 80은 넘죠. 여성은 아마 평균 86세는 되는 것 같고 남성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한 분들은 요즘은 정말 백수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우리 처갓집 할머니도 진짜 백수를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뭐 지금 아버지도 거의 90인데도 아직 너무 건강해서 분명히 100세도 넘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건강의 복을 받는다면 너무 좋지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건강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위에 있는 모래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자꾸.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모래가 많이 내려간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아직 위에 모래가 많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밑으로 내려간 모래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예요. 그런데 미래조차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 불러서 갈지 누가 압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옛날 사람 같아요. 인생을 100년으로 잡고 100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봤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30년, 잠 많은 사람은 한 35년 될 텐데 5년 깎아서 30년, 일하는 시간 30년 막 이래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해놓은 거 보니까 먹는 시간이 8년, 새끼 다 먹으면 8년은 될 거예요 아마. 저도 2kg 줄여야 될까 봐요. 노는 시간 10년, 옷 입는 시간 6년, 또 옷을 너무 자꾸 갈아입고 하면은 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뭐 등등등등 쭉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옛날 사람이라 전화하는 시간 1년 6개월. 말이 안 돼. 지금 뭐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는 시간이 한 10년은 될 것 같은데 거의. 옛날 분이라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떼고 나면은 기타 3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어디 있냐? 요 기타에 있다. 기타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자, 10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어가지고 100살 될 때까지 1년 52주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3시간씩 교회에 가서 봉사했다고 치자. 그러면 몇 시간 했을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응애하고 나오자마자 그날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분씩 매일 큐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시간 52주 100년 그러면 1500, 600시간 505분 365일 100년 그러면은 3041시간 합하면은 18641시간 그러면은 2년 1개월이 그렇게 매일 큐티하고 일주일에 주일마다 3시간씩 태어나자마자 3시간씩 100년 동안 해도 2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상보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되게 조그만해. 그래도 부흥상역이라도 하니까 월화수목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저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사용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구원에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청지기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특별히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사용해야 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남용 없이 선용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가족 주고 시간 준 거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저 게으름으로 뭉개버리고 흘려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맡기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이 또 나왔네요. 강조. 오직 지혜롭게 행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말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살 테니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만 우리가 지혜롭게 또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나요? 계시된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다면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 뜻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월화수목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다다다다다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30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앞에 자, 이렇고 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뭐 쫙 이야기합니다. 자기 증상을 딱 다 이야기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면 의사가 황당하죠. 자기 말하는 것보다 의사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치료가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실컷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게 맞추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교인다운 교인,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베스트셀러인데요, 오래된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18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오직이 나왔죠? 오직. 그러니까 이 9절에서 18절의 핵심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18절을 읽고 나서 제일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면은 술? 술 마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너무 좋아해요. 이야,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구나.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돼. 물론 또 술을 반대하는 분들은 역시 술 마시면 안 돼,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잘못됐어. 지금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묵은 옛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핵심이고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건 붙인 건데 그냥 이 술이라는 단어에 너무 솔깃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 운동을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이 금주 금년 때문에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만일 혹시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교회 와도 된다고 그러고 데려오세요. 사실은 술이나 담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외국에는 목사들도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금주 금년을 전통으로 지켰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절제운동. 왜냐면요, 일제시대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꾸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고 나중에는 마약에 의존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결코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더 술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술을 자꾸 먹어가지고 정말로 1년의 교육비보다도, 전체 교육비보다도 술값으로 허비되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선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우리가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다. 금주 금년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주 금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금주 금년 전통을 딱 지켰어요.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금주 금년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좋은 전통은 지키는 게 좋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서 찬송가에 금주가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31년에 신정찬송가라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230장이 금주가예요. 임배세라는 여성분이 그 곡을 지었어요. 벌써 보여주시네. 230장 1931년 찬송가인데 그 1, 2, 3, 4절 가사가 쭉 나오고, 악보도 보이나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그리고 이제 후렴이 나와요.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에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우리 아마 이 목사님이 했으면 막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을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금주 금년 절제운동, 나라 살리는 운동이다. 2절 보면은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이렇게 막 금주가를 부르면서, 그때는 이게 대단히 인기 있는 찬송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찬송 막 박수치면서 부르고, 이런 전통을 우리가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형입니다. 받았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뭐 한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옛날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한때 부흥회 하면은 북 들고 가서 사람들 모아오고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뭐 나도 성령 조금 뭐 성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되기를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구예요. 명령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막 몸이 떨리거나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게 성령 충만이면 무당이 상당히 성령 충만한 축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말씀 충만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예.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편지라고 할 만큼 내용이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실 때에 저쪽에 에베소서의 말씀, 왼쪽에, 오른쪽에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오늘의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나오는 게, 골로새서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 앞에 줄 꺼놓은 거 한번 보시죠. 밑줄 꺼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늘 말씀에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걸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서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서성사자를 썼잖아요. 한자가 지금 저기 있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무 귀하죠. 오늘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안전해요.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쓰는데요. 파라라는 것은 같이, 곁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들 곁에 있도록 보낼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실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 더 좋다. 왜? 성령이 너희들 곁에 늘 함께 있을 거야.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다시 만나면 되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느껴요. 우리와 함께 계시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실 뿐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풀주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옆에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절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진도를 위에서 너무 빨리 빼서 20절까지 갔는데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쌈, 시편, 찬송은 힘, 그리고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 여러분, 시편 노래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복음송도 좋습니다.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찬송이 항상 있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예전도에 찬양대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는데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면서 하세요. 운전할 때도 찬송하세요. 찬송 들으세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충만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노래가 늘 흥얼거리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제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과 함께 이제 20절을 이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장 20절을 이때 보여주시면 어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 그 감사가 진짜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사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그때는 우리 집에 아직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때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자전거를 새로 사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새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엄청 큰 시험에 들었죠. 어떻게 교회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는 죽었다, 집에 가면은 말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했던 설교가 생각이 싹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생각이 싹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 자전거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어쨌든 딱 그래도 기도를 마치고 이제 터덜터덜 자전거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또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옆 교회 마당에 제 자전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 자전거가 제가 잃어버린 자전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뭐 어제부터 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저에게는 기도하면 떡이 생기나? 생기고 말고요. 떡이 문제예요. 자전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유치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절대 손해 날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그저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중에 저하고는 신대원도, 제가 신대원을 1987년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저하고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외국에 유학도 같이 가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가까운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유학 생활할 때 그 목사님한테 어느 날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조금 있다가 소아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눈을 잃게 돼서 지금 사실은 의안을 하고 있다. 만든 눈을 이제 눈 하나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때 그 둘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둘째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침을 금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아이가 아픈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그 일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제 신앙도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커가지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떡 했어요. 그리고 졸업까지 했어요. 저는 이렇게 잘 성장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아마 그 아이는 제가 아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걸 모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안을 아이가 자랄수록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또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감사하게 됐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입에 찬송이 있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꽃이에요. 우리가 피울 수 있는 마지막 꽃, 그게 감사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게 감사예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다 이해 못해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우리 고린도서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임이라. 내가 연약할 때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시간, 약한 그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찬양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딱 나오셨어요.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우리 강함 되시는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일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속하여 주셨는데 어디 불평할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찾지만 나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아니 우리의 일생이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성도, 또 충만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우리 인천신광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 핏값으로 속량해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늘 그 크고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바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